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명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자고 공간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성령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둘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안 좋아하면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둘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둘 다 성령을 못 받았든지 둘 다 받았든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는 교회는 떠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안 맞든지 이 교회하고 안 맞으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시게 돼요. 근데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강사모? 예. 네. 나하고 부딪히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나를 떠나야 된다.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 도장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잘 안 떠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라고 다 얘기를 해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죠? 자신 있게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처럼 아침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오면 다 다르게 죽어요. 같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오늘 설교한 대로라면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거. 더 좋은 데로 가니까. 나는 솔직히 먼저 가고 싶어요. 나는 좋은 데니까.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늦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잖아요. 누가 실력이 일취월장합니까? 도장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네? 네.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하고 얘기하면 참 말이 잘 통해요. 여기는 막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는 여기가 더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막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르쳐본 사람은 금세 알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뭡니까? 학생하고 가르치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통하는 거예요. 선생하고 학생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방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방언을 다 하시겠지만 못하면 이제 설교 가시면 돼요. 가면 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성교에 처음 50명을 데려갔는데 50명이 다 방언했더라고요. 두세 명 빼고. 근데 방언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말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잘 통해요. 기도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방언이라도 하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통합니다. 기도의 의미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듣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어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요새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제 동네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도장의 사범이 50분 수업이면 20분을 말을 한대요. 뭐 필요하면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횟수가 기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여기는 45분 수업이면 몇 분 말합니까? 말이 자꾸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저보다 젊으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면 우리 목사님 늙고 있구나. 자꾸 줄이세요. 왜냐면 이게 뛰는 게 어려우니까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제가 원래 말이 없거든요. 집에서도 말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오셔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게 통해야 돼요. 근데 아이하고 얘기하면 내가 이거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걔는 영어로 이해하고 있고 나는 한국말로 이해해요.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공유할 수 있는 지식도 많아지지만 반대로 차이 나는 거기까지가 있어요.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기야 무기 자리가. 거의 너무 멀어요. 여기 오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에서 할 일을 하세요. 나머지 시간들은 다 MT. 하나님 원하는 사람과 결혼. 그러면 아무리 내가 행복하다고 해도 이게 지금 세 번째 주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아무리 일생을 오래 살고 많이 살고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일학교 봉사도 많이 하고 성가대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데도 제가 목사라면 전에 있는 교회는 모든 면이 뭐 200명도 넘고 재정적으로도 여기가 보다 훨씬 낫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보기에 지금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크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성령 받은 자. 그거를 아주 표징적으로 대표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방언이라도 하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통하든지. 근데 선교지 가면 선교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태권도는 뭐 전합니까? 웨스터 강을 전합니까? 태권도의 도를 전합니까? 뭐 합니까? 돈을 전합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가야 돼요. 집사님 하나님과 통해야지 애들이 하나님과 통합니다. 근데 집사님 통해요? 는지 아닌지 애들을 보면 알아요. 됐습니까?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교하다가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그분들이 새로 오셔서 그 옆에 거를 설교하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자족하면 일체의 비결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어차피 들어도 잊어버리고 안 들어도 잊어버리고 이 기준이에요. 기준. 맞추면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바울이 자기 수준에서 이 죄인과 팔싹둥이에서 더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기쁘고. 내 남편보다 내가 높아요? 똑같아요? 낮아요? 아니, 낮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낮아요? 높아요? 이거 동등해요. 그럼 누가 행복해요? 그래서 말하지 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셔야 알긴 알지만 어쨌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직급이 낮으니까 내가 원장님을 섬겨야 되는 거고 마음으로는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족이 되고 자족이 돼야지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이 기준이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내 남편으로 만족해요? 근데 가끔 아닌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희 동네 사는 분이 목사님 어떻게 맛없나 하고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자 지금 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오늘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방법들이 오늘 설교대로 한다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고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삶을 내 맘대로 살아가면 나 때문에 네가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한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불행해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는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중심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몰랐다니까요. 왜 몰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높은 자리와 영광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네? 그 출근할 때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만 와서 크리스찬인 거예요.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변화가 없죠. 능력이 없지. 내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봤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허상들이 다 깨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게 다 깨졌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다 깨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야 예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세상과 통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세상과 통하면 하나님과 안 통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면 세상과 통하다. 네? 그러니까 남편과 안 통하는 거는 남편과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제가 메일 하나 받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오냐.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오면 어려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교훈과 그 축복은 어디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편안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은 확 불거나 고난의 불바다가 확 휘몰아치면 다 타서 없어지는 들풀 같다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 야고보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독교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생명과 수많은 역사가 오늘날의 이 교회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어쨌다 이런 얘기는 아예 무식해도 그런 무식한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책 한 100권을 읽어봤어요. 1000권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그 교회 이게 교회다라고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다 미경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미경이를 통해서 갖고 있는 계획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이 잠재력과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안 통하면 이게 미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남편은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이보다 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없으며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에 나오는 건 객관적인 것이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 갖고 와서 여러분의 가슴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통해지는 거 있죠. 여기 본다, 안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데 마음이 열린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버지한테 성령 공부하자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좀 더 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안 계셔서 죄송한데 그거는 불가능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들으면 하나님과 통하고 통하면 들려집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는 얘기는 안 해도 하나님과 통하면 내려온다. 나하고 아빠하고 통해 안 통해? 엄마하고 통해? 저기요? 어. 남편하고 통해요? 그러면 스스로가 통해요?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과 통하시면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한다. 세상과 통한다. 세상과 통한다고 하나님과 통하는 건 아니다. 가장 쉬운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계시가 이게 하나로 간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 주일날 안 빠지시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돌아가면서 빠졌거든요. 주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우리가 다 주라고 고백합니다. 됐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은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세상도 가난한 자를 먹이고 집을 지어주고 입히고 치료해 줍니다. 근데 세상은 값없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교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도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돈 받고 일하면서도 원장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 네? 아시겠어요?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이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나는 조건 없이 주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안 받으면 안 줘요. 받아도 안 줘요. 그게 세상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살면 살수록 이게 받으면 주고 주지 않으면 받지 않고 주지 않으면 받고 주지 않아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맨날 보는 사람 또 보고 맨날 맛있는 거 우리끼리 먹고 맨날 말씀 우리끼리 듣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좀 있어 하나님 확 흩어버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계신 분들처럼 그래서 나가 다 전도하게 확 흩어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가 값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거를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거를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면 다 따지고 나면 자꾸 계산하고 나면 은혜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따지지 마요. 남편에게. 자매들이요. 여성들이요. 따지기 좋아하는 여성들이요. 남편에게 따지지 마시오. 그러면 생명을 잃는다.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슴속에 요한복음
그래서 16장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올 때는 내가 왔거든요. 내가. 근데 이 은혜를 알면 네? 집사님 왔잖아요. 그죠? 첫 태워줘서 집사님 왔죠. 안 오려면 딴 데 갈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자리 있게 한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그 백호가 민서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줬나 봐요. 얘가 잠깐 내리니까 얼른 가서 자기가 타는 거예요. 근데 그 타기 전에 일단 내가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줬냐 하나님이 줬냐 그랬더니 얼른 튕기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백호 거를 줬어요. 이러더라고요. 교육은 잘 시켰지만 본성이 바뀌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다. 감사합니다. 졸다가 자기 얘기하니까 이게요. 성직은 타고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세요. 성징이 컨버전된 아이들이 그래서 성격조차도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이 성격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뼈저리게 공산당이 무서운 게 뼛속까지 빨갛게 물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뼛속까지 안 물들어도 그들보다도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을 통하면 이게 지금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응?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남편과 잘 통합니까? 남편과 잘 통합니까? 그 누구 탓을 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한다니까 지금. 이게 기독교는 늘 역설적이에요. 내가 남편하고 잘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덜 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는 통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방언을 하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던 근데 이게 안 통하는 상태에서 움직여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거는 나띵이라니까요. 나띵.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불러서 갔어요. 야, 너 36년 동안 뭐 했니? 뭐라 그럴래? 하나님 다시 갈게요. 네? 하나님 내가 우리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 아니 너는 집사도 안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권사까지 하고 왔는데 뭐 계산할 게 없잖아요. 이게 모르겠습니까? 여기 아직 1년 안 됐죠. 여기 1년 지나고 나면 텍스 보고 하거든요. 1년 동안 비즈니스를 막 했는데 1년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1년 후에 남은 게 없어요. 60년, 8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띵이에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뱅크럽시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일찍 가는 게 낫죠. 80년 동안 나띵인 것보다는 40년에 나띵인 게 낫고 차라리 10년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낫죠. 하나님과 통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과 통합니다. 됐습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방언이라도 해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장 44절 찾아보세요.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두 개 찾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먼저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이 듣는 온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람말로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왔고 영국에서 왔고 프랑스에서 왔고 에티오피아에서 왔고 다 자기네 나라 말했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나라 말로 들었어요. 성령께서 통하게 하셔서 자기네 나라 말로 듣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돼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런 거.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통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중심의 하나님 방법을 택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다니까. 십자가 지라는 말을 몰랐다니까요. 응? 알아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응? 내 기준을 낮추면 돼요. 그런 데서라도 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16장 14절 읽어보세요. 16장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디를 갔는데 이게 다 여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다가 갑자기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다. 내가 집을 열 테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전에 있던 교회 생길 때도 그랬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성과 속을 벗어나고 남자 여자가 벗어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벗어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볼 때 이쁜 거로 봅니까? 고집센 거로 봅니까? 아니면 할인이 엄마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하나님의 딸로 봅니다. 보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고용하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주의 영, 성령께서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다.
모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30명한테 설교하는데 여기 350명한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의 영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아람 말로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로 듣는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맞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됐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애들하고 말이 통해 안 통해요? 내가 하나님과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도 여기 솔직한 게 있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는 솔직해요. 그런데 그 솔직히 아는 거의 차이, 아는 거. 저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많이 알아서 정답을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몰라서 제대로 대답하는 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고 독약 맞아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죽습니다. 됐어요? 몰라도 사단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생명. 시합에 나가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져야 이겨요. 모르면 지금 100% 여기 대답은 참 잘해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천리가 가는 그 도장의 사범이 신앙생활을 엄청 잘해요. 그 도장은 되게 크죠. 몇 명 정도 해보면 여기 대충 180명이요? 다 해서? 그 정도. 아니 찰기 가는 도장. 거기는 700.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요. 사범들을 다 새벽기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도장을 떠나기 전에 우리 강사모님 하나님과 통해서 여기 오는 사범들 얼마나 좋아요. 사범들 다 데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왜 한숨 오셔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거기 가서 중앙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사랑과 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초청하거나 목사를 만나면 싫든 좋든 기도를 하잖아요. 밥 먹을 때는.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는 걸 즐겨 하거든요. 믿던 안 믿던 목사가 밥 사준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먹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확실한 전도 수단이잖아요. 확실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의 영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자는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볼 수 없다는 건 헬라 말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비본 어게인 할 수 있냐?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라. 그 소들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 우는 거 아시죠? 저희 집에 있던 그 시골에 우리 선교 갔을 때 저희 집에 그 개를 많이 키웠는데 세 번째 키우던 개는 쥐약을 먹고 동네를 막 뱅글뱅글 돌다가 밥 주는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 개가
쥐를 많이 잡아놓고 나면 주인이 오기 기다려요. 근데 이제 나무에서 떨어진 새를 잡았거든요. 어느 날은. 근데 꼬리를 감추고 막 가더라고요. 이게 좋고 나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한테는 각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 우리 몸뚱아리는 사르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영은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육, 혼적인 혼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이 안 나는데 푸시케라고 얘기합니다. 푸시케. 우리 사이콜로지 할 때 앞에 피자 묵음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세상적인 것을 다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가 살아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근데 먹고 마시고 믿고 생각하는 건 다예요. 제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지금 이 머리에서 생각하고 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합니까?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원고대로 했어요. 원고대로. 그래서 이 교회 와서는 원고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원이 넘어져서 제가 지난주에 다 블랙아웃이 됐지만 지난주에는 근데 자기도 자주 그런대요. 블랙아웃.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고용된 그 하나님과 통하는 이 동물조차도 이 각혼이라는 게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얘기하면 이 푸시케, 사이콜로지 이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두 번째는 먹고 마시면 집에 거하려고 하는 안정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보통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안정욕구 다음에 있는 게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내가 육에 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누구 마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탁드릴게요. 반주하면서 누구 의식해? 였으면 아시겠어요? 나한테 인정받아서 벌써 쫓겨났어요. 옛날 반주자들 얼마나 많이 야단 맞은지 알아요? 그냥 갈아버릴. 자,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참 설교 좋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스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노하는 거 여러분들 목회자니까 많이 봐요. 특히 언제? 세상 떠날 때. 그리고 아까 토한다는 말 했잖아요. 신방 가보면 금세합니다. 이 집이 평소에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사모하는 집과 세상을 좋아하는 집과 나하고 신방으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꼭 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알겠죠? 네. 나는 밥은 안 먹습니다. 기분 나쁘면 차를 주고, 근데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 아시겠어요? 네. 네. 그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통하면 자녀들과 통하고 애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처음에 설교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목소리 앞에서 지금 하나 그랬더니 이제는 그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애들이 이제 학교 적응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엄마가 참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참 잘. 근데 어쨌든 우리 가정에 할인이 수학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야지. 하나님이. 그래야지 빨리 떨어서 보내지. 그렇게 수학 잘 보는 거 처음 봤어. 저게 엄마의 모습이야, 아빠의 모습이야. 이게 수학을 주면서도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할인이를 내줘도 얼마나 좋아요. 네? 백호처럼 하나님의 거지만 그래서 14절 14절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 됐죠? 이게 세상적인 사람은 자기의 일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기둥들로 갈 때 늘 내 자리를 쉽게 내어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걸 어디서 보겠어요? 세상에서는 주면 목 잘리면 교회에서 훈련위에서 나가서 세상에서도 주어서 근데 세상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해요. 장로성가는 피튀기입니다. 피튀기야 장로성가는. 그건 아니죠. 응? 당신이 하십시오.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서로 하겠지, 서로. 그래서 14절에 예? 그러니까 성령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 거를 양보를 절대로 안 해요. 아시겠죠? 절대로 양보 안 한다.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게 네가 하든 내가 하든 역할이 다른 거지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반주하고 저는 설교도 그래요. 원하면 체육성사님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셔요? 원래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한 다음에 하지도 않고 밥도 줘보지 않고 남편 보고 밥질 않으면 어떻게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라는 깨닫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 지식이 신령해지고 지적인 변화고 깨달음에 대한 변화가 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복을 달라고 했다는 그것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의 문제와 감사와 만족의 문제로 바뀌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은혜로 받은 것을 알고 은혜로 된 것도 알고 은혜로 주실 것도 알고 이미 다 알고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게 없어요. 그죠? 바라는 게 없어요. 은혜도 알고 은혜도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로 족한 줄 압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면서 자녀들과 통하여서 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하나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깨달음 속에 세상과 통하기 위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